네, 온 가족 기도회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패스포트는 오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다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전 다 보시고도 다 오셨네요. 네.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죠. 예, 참 저도 안 봐야지 하다가 보고 지금 몇 시간 못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쓴 책이 성경엔 3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이 우리가 또 지금 읽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쓴 욥기,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쓴 책이 이 3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지요. 이 지혜를 2가지로 딱 나눠보면 어떤 구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보편적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과응보 같은 거 있죠.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리고 못되게 살면 벌을 내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 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게 이제 보편적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물만 먹어도 살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무엇을 물처럼 먹는가, 내가 그것을 이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살이 빠진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오른다. 이게 이제 보편적 지혜입니다. 그 보편적 지혜를 써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뒷담화 하지 말라, 왕따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젊을 때 부지런히 모아라, 나중에 늙어서 너 그 부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빚지지 말라, 나중에 종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지혜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욥기라든지 전도서를 보면 다른 형태의 지혜가 또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 반성적 지혜가 뭐냐면 쉽습니다. 반드시 보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경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포르투갈 잘하는 나라잖아요. 포르투갈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겠어요. 지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축구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건 보편적 지혜죠. 그러나 한국한테 어저께 깨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거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반성적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섞어버려서 항상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시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섞음으로 해서 무엇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완벽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 이게 성경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만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늘 내가 좋아하는 급식이 나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지금 딱 먹을 때 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급식이 나왔다,
이러면 행복해요. 근데 이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확장되면 이 의미가 있을까요? 100년 동안 살 동안에 오늘 내가 먹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오는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각이 좁아져서 오늘만 딱 보면 이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는 급식이 좋은 것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 좋은 거죠. 선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땅 아래의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시선을 어디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해 위의 삶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지혜자가 보니까 완벽하게 재판하는 곳 가운데도 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위인이죠. 일본에서도 위인일까요?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선은 이 땅에 없구나. 절대 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마 같은 사람도 없어요.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적인 악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선도 절대적이지 않고 악한 것도 절대적이지 않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18절부터 또 21절까지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구나. 짐승도 마지막에는 죽어요. 사람도 마지막에는 죽어요. 예쁜 사람도 마지막에 죽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또 오래 사는 거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지막엔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죽는데 이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짐승이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다 똑같이 죽는 장소로 동일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니까 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보편적 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시험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저께 살폈죠? 하나님이 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넘어뜨릴 때가 있다고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러나 내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에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때에 이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때에는 실패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때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웃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 헐 때를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당한 어떤 작은 아픔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몰라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오늘 나의 이 당한 현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세상이 염세적이고 이 세상은 허무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혼 안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이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라. 역설이죠.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영혼 속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세요. 사탕을 가득 넣어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눠주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십시다. 오늘 하루 축복하십시다. 누굴 축복해야 됩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 사람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